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새벽에 만남으로 오늘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물었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하고 또한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이 그리스도잖아요. 왕으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고백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삶,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매일매일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나의 메시아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9장 5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다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는 이야기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세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함께 9장 6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주님을 따르는데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우선순위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모님을 또한 장사를 지내야 되고 가족들을 돌보아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 24시간 동안 주님을 생각합니까? 주님을 바라봅니까? 얼만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까? 일에 너무너무 분주해서 하루 종일 말씀 볼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전도할 시간이었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온전하게 나가야 되는데 24시간 중에 정말로 우리의 삶은 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시다.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더욱더 풍성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릅시다. 10장의 말씀 보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추수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추수할 일꾼을 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입니다. 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모셔가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는 추수하는 일꾼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물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5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이제 강도 만나서 죽게 됐습니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의 길을 가다가 보고 피했습니다. 레인도 그걸 보고 피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서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자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대다 줍니다. 그리고 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데나리온 2를 드릴게요. 잘 돌봐 주십시오. 혹시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질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질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리에서 침공당했을 때 혼혈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주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민족과 피를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정말 죽음까지 이르러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이제는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웃이냐? 라고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냥 못 본 채 하는 동족이 이웃이 됩니까? 아니면 질시받는 이방인이 그 사마리아인이 또한 이웃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이웃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를 요청했을 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선한 이웃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1장 9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옛다, 다 가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주님과의 그런 긴밀한 교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 삶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갖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라면 내가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제 때가 되면 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면서 또한 우리가 무엇을 찾을 것인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나가십시오. 힘차게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려집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혹시 염려하고 있습니까? 다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맡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여전히 내 문제예요. 내가 주님께 맡길 때는 그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염려하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모든 걸 다 맡기십시오. 2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해서 키가 자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애들이 키가 안 자란다고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27절에 보면 백가발을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내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다 챙겨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저도 4년 전에 그런 염려가 있었지만은 주님께 맡겨드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해 주신 것을 정말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붙잡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내 욕심이, 내 탐욕이, 내 정욕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다 내려놔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더 많은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날마다 모시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모든 염려 다 맡기십시다. 그러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13장에 보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한지라 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가 아무리 봐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1년, 2년 기다렸어요. 그런데 3년에 왔습니다.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나무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이제 걸음을 주고 두루 땅을 파서 이제는 걸음을 많이 줘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땅을 어떻게 파야 됩니까? 어떻게 걸음을 줘야 됩니까?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집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아름다운 삶, 열매 맺는 삶,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선한 이웃으로서 세워지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